사랑하는 계절, 우리가 이런 계절을 맞으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해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가 쉬운가 하면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전도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그 안에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우리가 인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 전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자기에게 감동을 줘서 누구를 만나게 하고 얘기하게 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는 말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읽어드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이게 엑셀톤이라는 말인데 엑셀톤이라는 말은 내가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병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최고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시죠. 가면 그 사람들이 대접도 잘할 거고 그럴 테니까 우리가 다시 글로 가십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 38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된다. 지금 제자들은 그런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에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다시 그곳으로 가자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이미 내가 지나온 곳이고 이미 복음을 전한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다시 영광 받을 일이 없고 우리의 할 일은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거룩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죄 지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바로 그래서 세우셨고 바로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도한 곳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 한 명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지금 전도하려고 합니다. 1년에 수십 명을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좀 한 명만이라도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한 명 전도하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도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자리 잡지를 않아요. 그냥 그 얘기 또 한다. 그 전도하라는 얘기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는데 또 그 얘기한다. 그게 스쳐가는 무관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도가 얼마나 하기 힘든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또 전도하라고 그런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한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안다 그러면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 것을 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불 속에 있는 사람을 한 영혼을 구해왔을 때 얼마나 환호를 합니까? 아니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냈을 때 얼마나 환호를 합니까?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는 99%로 우리는 공감을 하고 영혼의 가치는 1%밖에 공감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 인생 삶에 그렇게 귀중하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맨날 전도하라 그러니까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사실 누구를 전도할까 이렇게 다듬으면 제가 만나는 사람은 거의 다 교인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새벽 예배 마치면 꼭 가서 배드민턴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사람 중에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쭉 더듬어 보니까 저 운동하는 사람은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 운동 안 하더라도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자분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좀 기도하는데 혹 제가 누구하고 차를 마시더라도 이제 나이가 이쯤 됐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없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거의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더 어렵고 권사님들은 좀 쉽고 그런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장로님들도 거의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더 전도를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전도하는 일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올해는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가을이 지나가는구나. 제가 오늘도 시를 쓴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낙엽이 옛날에는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 내 가슴에 떨어져요. 세상이 변해가는, 저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고 넘치게 줘서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정말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 늘 가을이 되면 영적 추수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우울하져요. 올 가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가자, 또 전도하러 가자,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도 바로 그 전도예요. 우리가 직분을 세운 것도 바로 전도하라는 그 명령이에요. 물론 다른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다른 모든 일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부수적인 일에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느냐면 바로 잊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라든가 행실이라든가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정말 전도하는 일에 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아주 등한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정말 어디까지 행하는가를 보려고.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 내가 겉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과제를 주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과제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호칭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CTS에 가서 직원들 낳아놓고 이제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꼭 앞에 앉아서 그 예배 참석을 해서, 아유 회장님 뭐 매일 예배에 뭐 매일 이렇게 참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제가 은혜 받아야죠. 참 그것이 쉬운 것 같은데도 여러분 누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죠. 그렇죠? 예,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옆에 사람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 최후의 날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영화도 상영됐죠. 핵전쟁이 일어나갖고 이제 핵이 터지는 그런 내용이 그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예요. 핵이 터지니까 거의 다 죽죠, 뭐. 핵 한 방 더 터지면은 한 40km 이내에 모든 사람이 거의 죽고. 그래서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핵 납진이 날라서 다 음식에 붙어 있고 물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먹든지 음식을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핵가루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안 먹고 그저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후에는 핵이 터진 후에는 기후 변화가 와갖고 완전히 그냥 그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구름은 완전히 핵구름이 해를 가리고 여기에는 기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극심한 추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류의 최후의 날이에요. 물론 그 핵으로 인해서 인류의 최후의 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최후의 날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배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이런 날이 계속 올 리는 없습니다. 언제 악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다시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무데서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데나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옥매고 조이는 때가 올 것입니다. 고난의 날이 갈수록 더 이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날이고 지금이 가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복음의 소식, 소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전도하는 것은 투망을 전도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은 자, 그런 자를 쫓아냈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데 무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전장에 나가봤자 집니다. 기도 준비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져서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전도하고 와갖고는 기뻐가지고 정말 주님 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도망가고 하늘에서 막 그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셨고 그 전도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티모르 섬에 전도하러 갔던 그 멜리지라는 선교사가 식인종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식인종이 이 선교사를 이제 해치려고 차를 대접한다고 하면서 독을 탔습니다. 그런데 마시려고 할 때 성령이 이 선교사님에게 그 먹지 말아라, 독이 있다. 그래서 옆에 고양이에게 그것을 줬습니다. 고양이가 그걸 먹고 바로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식인종들이 회개하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고 하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마라톤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으면 그 바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바톤을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라톤 경기, 그것이 릴레이 경기인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얘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나라 길가에 그냥 감나무, 밤나무 서 있듯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가 고프면 우리가 밤을 주워 먹고 또 감을 주워 먹듯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아주 배고픈 시장길을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이 무성하니까 많이 열렸겠다. 그러고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자,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지는 않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정말 그 무화과 나무는 뭐 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아닙니까? 꽃을 보려고 심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 때문에 심은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뭐 보기 좋아서 교회에 직분을 주고 교회가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한 심령 심령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내가 세워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줄 만한 은혜를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계절의 바뀜을 주시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 속에 살고 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다. 땅만 허비하고 입만 무성해갖고 그건 무엇하네.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온지기가 가손 가운데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잘라버리자. 괜히 땅만 허비한다. 과일 나무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왜 괜히 땅만 기름 거름기만 다 먹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잘라버리자. 그때 그 농부가 지금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좀 잘 갖고 보겠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연기해 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1년을 연기 받아갖고 오늘 왔구나. 이 가을에는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좀 품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열매 안 맺었다간 하나님 앞에 혼나겠구나. 반드시 내가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온지기가 나무에게 그 1년을 더 정성을 쏟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자기 목회하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로마로 들어가면 보나마나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성령이 내가 보내니 나는 가겠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 내가 부탁하는 것은 전도하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고 합니다. 정말 그는 로마에 들어가서 모스찬이라는 그곳에 가갖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저는 그 목이 잘렸던 그 장소를 갔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지금도 목이 잘려서 그 산에서부터 이렇게 툭툭툭툭 굴러내려 목이 잘라 내려가서 굴려가다가 그 단 곳마다 샘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샘이 쭉 터진다고 거기 가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바울 사도가 목이 잘린 그는 죽을 곳을 알고 그러나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자리를 가겠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길을 왔다. 이제 마지막 내가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는 면류관 받을 일만 남았다. 그는 죽을 자리를 알고 순교할 자리를 알면서도 그 자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만한 믿음, 그만한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에 그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지옥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을 그것을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울 가마꾼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울 가마꾼이라는 말은 우리 교인들만 쓰는 말이에요. 어디도 이런 말 쓰는 데가 없어요. 한울 가마꾼. 여러분, 가마꾼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시집 갈 때에 가마 타고 갔어요. 가마 타고. 그러면 네 사람이
그 가마를 질러 메고 그리고 신부를 신랑 있는 데로 데리고 갔어요. 그것이 가마꾼이에요. 가마 안에 탄 사람이 가마꾼이 아니라 그건 신부예요. 그 가마를 들러 메고 가는 사람들이 가마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가마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별로 안 좋네요. 예? 신부가 아니라 가마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마를 들쳐 메고 지금 신부를 신랑에게 병든 자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짊어지고 가는 하늘나라 가마꾼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가마꾼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우선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늘 가마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도저히 이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내 가마꾼이 그를 짊어지고 왜? 그때 당시 소문나기를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았고 아니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얘기가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야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옮겨 다니시는데 끝까지 그 가마꾼들이 넷이서 그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무슨 소문이 많이 났기에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한 15,000명 2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어느 조그만 집에 예수님이 집에 방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앞마당서부터 바깥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몰려와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 앞에 이 가마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서로 예수님 말 들으려고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자기 모든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 만나려고 막 몰려와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스라브를 뜯고 그리고 그 글로다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방으로다가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야, 네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지. 죽었다 깨나도 못하지.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자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거는 그 중풍병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를 짊어지고 온 네 가마꾼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가마꾼들에게 네 믿음이 참 크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그 가마를 들쳐메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얘기예요. 바로 그 가마를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중풍병자 그런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짊어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악수하시면서 당신이 하늘가마꾼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났어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너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기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이 볼 때는. 그러면서 하나님 뭔 말을 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거니와, 만약에 네가 가서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다 멸망받으면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독이 와요. 가서 전하라. 너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 느닷없이 생각지 않을 때에 성령이 내게 감동이 와요. 그런데 에이 그거 가지고 그게 예수 믿겠어 그거? 아유 그렇게 내가 안전하면 그 피값을, 생명값을 나에게서 찾겠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큰 사명,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논쟁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전하라 하면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악한 영이 물러가고 성령이 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확실한 일에 거하라. 또 시편에 보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너는 확신을 갖고 일해라. 그 마지막 부탁,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벽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하고 담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맞고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풍병자 메고 가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모양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것도 먼 길을 가야 되고 가는 데마다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메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얻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넷이 지고 갈 때 얼마나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붕 뚫는 일 그거 쉽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확신이 있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또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왜 저런 짓을 하느냐 비난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확신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많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는 건 많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살려다가 하는 보니까 갈수록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실의 계절입니다. 모든 나무들이 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쭉정이가 평상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바람이 불면, 시련이 오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잘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알통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영적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뭐가 안 돼서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다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면의 눈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모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내면을 열매를 맺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인생을 살아오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도 옛날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내 생각대로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많이 알고 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사람. 그런데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못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아봤어야 이게 아멘이 되죠. 답답하죠.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인간이 비인간적인 자원, 물질, 자연을 다루는 데는 굉장히 지혜가 있는데, 근데 인간은 갈수록 악해진다.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데는 지혜가 굉장히 영악하게 지혜를 갖고 모든 것을 다루면서도 인간의 심령은 갈수록 무능해지고 갈수록 악해진다. 갈수록 어리석어진다. 저는 이 시대를 그렇게 봅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속은 갈수록 중풍병자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내면은 속사람은 중풍병자같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매 맺으십시다. 영적인 열매를 맺으십시다. 육신의 열매 충분히 맺었습니다. 이쯤 살면 잘 사는 것입니다. 더 잘 살라고 너무 잘 살라고 하지 말고